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PPT는 되어 있나요? 16절부터 26절 그리고 32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가 웃고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보실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18장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불려지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본문은 계속 표현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사해 지역을 향해 지금 길을 나아가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시려면 짠 하고 그 지역에 그냥 나타나면 되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부터 출발해서 걸어서 거기를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시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아브라함의 집을 들렀다가, 물론 아들을 낳을 거다 하시지만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짠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이 여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려 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없다, 그 이야기신 거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도 나타나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도 나타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같이 풀어가고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8절 19절을 보십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나누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좀 17절, 18절, 19절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온 세상에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천하 만민의 복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9절 마찬가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9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부르니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행해지고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일을 숨기지 않는다, 알려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걸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이들이랍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말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일이 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당신의 뜻,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좋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이에게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일을
알려주겠다. 사실은 그냥 그래 네가 이래봐라, 내가 알려주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굳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들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제발 좀 부르짖어라, 그 이야기신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희 가정의 일을, 네 인생의 일을, 네 앞으로 나아갈 네 역할들을, 네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요? 서로를 위해 축복하도록, 복을 빌도록, 축복하게 하기 위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뭔데요? 세상을 대속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원래는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또 다르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는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는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야말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나의 공동체에 대해, 우리의 가정에 대해, 자녀에 대해 여러분이야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복을 비는 자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의는, 의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드러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이야기,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통로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게 펼쳐지게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복과 의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통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알려주심을 가지고 형편들을 알려주시고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며 품게 하시며 드러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나의 일에, 나의 관계 속에,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일 수 있을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르짖음과 상함과 신음과 아픔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거죠.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가 보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 가시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은혜요 복이 되지만, 죄와 악의 자리는, 불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심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소돔을 향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뭘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복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 땅의 복을 위해, 그 땅의 의를 위해 간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막 밀고 당기고 실갱이 하는 것 같은 이 긴 구절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구절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인 거죠.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씨름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뒤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씨름한다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씨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더 많은 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과 이것과의 많은 씨름들이 들어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가만 보시면요, 먼저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의 기초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친밀히 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형상으로 지나가는 이들을 굳이 불러다가 대접하고 장막에 머물게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22절, 23절 이어지는 내용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따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으면 이 중보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소돔을 위한 중보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본문상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음, 내가 하나님과 깊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 깊음이 내게 있을수록, 이것이 깊어질수록, 이것이 부요해질수록, 그 관계가 부요해지고 그 만남이 커지고 그 대화가 깊고 친밀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 시대, 공동체,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한 중보가 정말로 깊어지고 정말로 커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시대의 필요를, 공동체의 필요를, 내 가정의 필요를,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의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깨우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자리야말로 성경에 곳곳에 보면 이 중보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하게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요, 아브라함은 이 간구의 자리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간구합니다. 22절, 23절, 그렇죠? 23절, 24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24절, 25절, 특히 25절 보시면요,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의인을 악인과 함께 판단하시고 함께 취급하시고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때를 쓸 때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부름받은 이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 물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의 잣대로 잴 수는 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죠. 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다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하신 뜻이 행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중보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간구는요,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45명은요? 그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왜 하필 10명에서 끝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명까지 좀 내려갔으면, 롯의 가족들이 4명이니까 롯의 가족이 다 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진행을 하셨으니까
4명까지 내려가서,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1명만요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보통 이 10명이라는 게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설마 10명도 없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공동체만 있으면 10명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마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끈질기게. 이 끈질긴 간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사랑과 긍휼에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생명들,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롯, 조카 롯, 그 가정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마음은 한 번 더 나가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실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일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지만 그 생명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긍휼과 아픔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간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간구에서, 아브라함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운명은 악인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힘을 가진 이가 악인이면 온통 온 세상에 악에 휩싸이고 그 고통에 휩싸이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운명은 악인들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요? 그 시대에 속해 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 의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시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조건은 의인 10명이에요. 악인이 몇 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악인이 뭐 수백이든 수천이든 수억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의인 10명, 그것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악으로 가득하든지 그 시대에 부름받은 의인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공동체의,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좌우하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는 이유입니다. 멸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악인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 이런 악도 있고 저런 악도 있고 이런 불의도 있고 이런 더러움도 있고, 그것 뭐 전혀 아닌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기 때문인 거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하나님의 의인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성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중보의 통로, 중보의 기회가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그렇게 기도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이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끈질기게 구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중보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를 보신다고 말하느냐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시금 좀 더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는, 아이고 저 악의 속을, 악의 투성이 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설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예배하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질 이유가 되는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 오늘 아브라함처럼 좀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통로로 부르셨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을 비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들으며 보며 깨달으며 그렇게 복의 통로로, 의의 통로로 살아가는 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내게 속한 많은 이들 중보의 통로가 되고 중보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게 속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바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긍휼이 베풀어질 이유가 되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의의 통로로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그 통로로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으며 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복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개인의 하나님 깊은 그 관계가 중보의 기회가 되고 중보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말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내가 축복해야 할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시대, 하나님 그 공동체를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며 중보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멈추지 않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의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며 다루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해지게 하셔서 그 자리들을 통해 중보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의의 통로로 쓰임받는 소중한 통로와 기회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우리의 공동체, 이 시대,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